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반복된 세 천사의 기별이었고 마지막 3중 기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8장 1절과 5절의 그 화이트 주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화이트 주석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또 다른 기별이 내려올 것이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주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운명적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계시록 14장의 기별에서 맞춰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였지만 셋째 천사인 이 추수꾼들이 정말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시록 18장 그 천사를 넷째 천사를 파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97페이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 사자들 존스와 와그너를 거절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다.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신 비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그분의 품성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가장 완전하게 이 세상과 온 우주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거절하였다면 그 교회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만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것을 거절한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겠죠. 그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진리를 거절함으로 그 진리인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리비엔 헤럴더 1889년 8월 13일자 말씀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889년도에요. 1888년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리비엔 헤럴더 1889년 8월 13일자 이 말씀에서도 이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엔 헤럴더 1889년 9월 3일자 말씀에도 우리가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1889년 9월 3일자 말씀인데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너무 암담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로 이 마지막 지성소의 사업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복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 14만 4천의 인을 채울 수가 없겠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인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정말 많은 종류의 복음이 이제 교회에서 난무하고 있고, 신자들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정말 혼란해하고 난감해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화이트주석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어야 이 거듭남이 가능할 텐데, 이것 자체가 없으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히 디댕2 56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런 종교들을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극기와 희생을 싫어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극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다른 복음들이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한 교회에 참복음이 있거든요. 현대진리연합운동이 참복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다섯째 천사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옮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다고 했고, 그 외에는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마지막 구속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진리에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정말 한 가지라도 갖고 있다면 그 열매는 일그러져 있거나 변형된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인 그분의 품성은 정말 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이 마지막 사업인 구속의 열매 14만 4천인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말 완전한 진리를 가진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이 교회의 진리와 연합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그리고 교회증은 1권 40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간합해 주신다고 믿게 하는 기만보다 더 큰 기만으로 인간을 속일 길은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정신과 능력으로 오해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부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기만입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간합해 주신다고 믿는 그 기만.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지만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만은, 이런 기만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껴야 그 필요를 채워줄 그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듯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의원을 찾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처럼 정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기별도 드뭅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는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정말 교회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교리를 잃어버렸다면 성화의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 자라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존재에게 성장이란 말은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성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처럼 거짓 복음이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험과 수준에 맞는 그 복음을 만들고, 또한 그런 복음을 찾아 동분서주하면서 인기 있는 대중적인 복음을 찾아서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복음을 거절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체험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며, 결국은 세속화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고 타락의 늪에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타락이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 현대 진리의 높은 표준에서 물러나서 낮은 표준에 만족함으로 인해서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알곡이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쭉정이가 되어버렸죠.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의 타락상과 세속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세상의 악함과 죄악의 관영함을 들어서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된 진단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말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영적인 진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상을 우리는 세상에게만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였더라면 사실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타락과 악함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그 원인이 세상에 있고 세속화된 이유가 세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는 바로 이 진리의 기별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왔을 때, 즉 기별이 왔을 때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별이죠. 하나님의 기별.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빛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세상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세속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빛을 거절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출 능력이 없어서 빛을 볼 수 없는 세상은 더욱 어두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그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그 교회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일요일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각시대의 대쟁투 37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무렵에 미국 안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하나의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세속적 습관과 행동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증가되는 한편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되어 가고 있었다. 그 해에 와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갑자기 뚜렷한 타락상이 나타났다. 이 무렵은 바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그 무렵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렵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는데 이미 그 전에도 이렇게 세속적 습관과 행동을 따르는 자들이 그 수가 점진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증가는 되었긴 되었지만 그 나라에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갑자기 뚜렷한 타락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타락하다 갑자기 뚝 떨어지게 타락하는 이런 현상이 그 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1844년도에.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37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영적 무관심은 거의 모든 교회에 편만하고 두려울 만큼 심각하므로 전국의 종교 잡지는 그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다. 교인들은 유행을 쫓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춤과 연회로 쾌락을 즐기는 집회들 같은 데서 불경건한 자들과 손을 잡는 일이 너무도 보편화되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매우 멀리 떠나 있고 주님께서도 저들을 떠나 계신다.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세상 속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1844년 이 개신교회들이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는 교회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속적인 교인들의 수는 증가했으나 참된 영적인 신도들은 감소되었고 거의 모든 교회들에게 갑작스런 타락상이 교회에게 나타났으나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 가운데서는 결코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자들은 기별을 거절한 그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들은 어둠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377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교회 자체에 어떤 원인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는 타락상을 말하는 것이죠.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있는 영적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의 근원을 철회하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편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함으로 생기는 일이다. 여기서 이유가 확실하죠. 이런 타락상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등한히 하거나 거절함으로 생기는 결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는 데서 오는 것이며 진리를 등한히 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재림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상도 지난 역사 가운데서 비추어 생각해 볼 때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한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택한 결과이며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378, 379페이지 말씀입니다. 원인이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른다. 의무에 대한 각성이 자기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짓밟아 버리면 마침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해력은 둔하여지고 양심은 무감각하여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된다. 거룩한 진리의 기별이 배척되고 멸시받는 곳에는 교회가 흑암에 쌓이게 되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분리와 불화가 들어오게 된다. 교인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세속적인 목적에 쏟게 되고 죄인들은 더욱 완악하여진다.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정말 교회가 흑암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그리고 또 교인들 간의 분리와 불화가 들어오게 되며 그들의 관심은 정말 세속적인 목적에 쏟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844년 그 당시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들에게서 이 나타나는 세속화와 타락상 외에 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과 역사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대부분 평신자들에게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지도층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였는데 예수님 당시와 같이 정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자가 있느냐라는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권세를 이용해서 기별에 관심을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출교의 위협과 조롱 그리고 비꼼 이런 방법으로 진리의 접근 자체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1844년 당시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에게서 나타난 역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380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의 교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자 그것은 그들의 편견과 불신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 일요일 개신교회들에게 전해졌을 때 상황입니다. 그 기별이 대체로 일반 평신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별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옛적에 그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증언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응대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때 1844년도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이 기별이 전해졌을 때 교회의 태도랑 그리고 마지막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똑같죠.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교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교육도 받지 않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적은 무리, 지금 우리 현대진리연합운동에서 외치는 이 현대진리의 기별을 정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시고 항상 제가 말하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항상 그 방식,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검증해 보신다면 이 기별은 정말 너무나 완벽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라는 그런 시선을 거두시고 정말 우리의 시금석인 말씀으로 이렇게 검증을 해 보신다면 정말 그 영혼을 이 어둠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은 영적 부흥과 개혁이 아닌 외적인 부흥을 위해서 교인들의 수요에 의존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란 선한 목적을 악용하여 영혼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진리의 표준을 낮추어 교인들의 수요를 증가시키기에 급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수요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세속화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의 그 현장을 한번 또 말씀으로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회는 또 이와 같은 전투를 밟고 있지 않는지, 왜냐하면 동일한 원인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84페이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배교의 발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신교의 습관을 따름으로 이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기 쉽도록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다.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이교의 습관, 세상의 습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배교가 생긴 원인입니다.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384에서 385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사도들이 무덤에 들어가 쉬게 되자 그 후손들이 새로 회개하는 사람들로 더불어 교회의 갈 길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다. 새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신앙의 높은 표준을 낮추어 버린 결과로 이교가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와 그 풍속, 습관, 우상 등이 반입되었다. 신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을 낮추어 버린 결과입니다.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38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개혁 정신을 가졌던 개신교의 창설자들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이 나와서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들을 고집하면서도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조들이 남긴 겸손, 극기, 세상을 포기하는 일에 대한 모범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리하여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홍수가 범람하여 그 습관, 행동, 우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들을 고집하면서, 지금 여기 그들은 개신교회들입니다. 신조들을 고집하면서도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도 조금도 진보하지 않냐고. 그때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고 정말 웨슬리의 그 성화의 진리, 이 진리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이 재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1844년도 이후에 그 재림 선고자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신조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진하기는커녕 되려 후퇴하고 있죠. 진리의 형태들이 많이 새롭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기별 14만 4천인이 이 지성소의 마지막 사업이라는 그 현대의 진리를 지금 상징수로 둔갑해 버림으로써 지금 완전히 새 형태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모든 진리들이 지금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진리로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에 여러 가지 지금 이론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교인들은 어디를 따라갈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지금 참복음이 없죠.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38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예배자들은 비싸고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모여든다. 사람들을 잘 다루고 이끄는 재간 있는 목사에게는 높은 액수의 봉급이 지불된다. 그의 설교는 보편화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자들은 비싸고 유행에 맞는 옷을 입고 모여들고, 그리고 재간 있는 목사에게는 높은 액수의 봉급이 지불되고, 세상적인 방식 아닙니까? 유능한 일꾼에게 정말 많은 액수의 그 봉급이 지불되듯이, 그리고 설교도 정말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설교, 이런 설교가 되어 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바벨론화 되어가는 그 정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교회가 바벨론화 되어가는데 첫 번째로 교회들이 갑작스럽게 세속화되고 타락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과 유행과 쾌락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영적인 신도들의 수가 감소하고 세속적인 신자들의 수가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별을 거절한 교회들은 이 참된 이유를 밝히지 못하게 되고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출교를 당할까봐 염려해서 믿음도 고백하지 못하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참다운 진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신앙의 높은 표준을 낮추어 버리게 되고, 설교는 보편화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1888년 기별을 거절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영적 간음이며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엄녀가 되고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를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칭하고 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8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므로 그리스도께 성실하지 못한 것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 382, 383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은 엄녀들의 의미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이 엄녀의 딸들은 그 엄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엄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엄녀의 딸들은 이 개신교회를 엄녀의 딸들이라고 그러죠. 엄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엄녀는 다 아시죠? 엄녀는 로마 법왕권을 말하는데 그 엄녀의 모본을 따라서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모든 교회를 바로 엄녀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잡다하고 혼잡한 교리와 오류를 믿는 교회들을 일컫는다는 원칙적인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벨론이 그 별도의 교회로 처음부터 존재하거나 오류의 교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벨론이 되는 것은 먼저 교회가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 당연한 결과로 혼잡한 교리와 오류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되고 타락하며 자신들의 양심을 잠재울 수 있는 적당한 오류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기별을 거절하는 즉시 무너지는 바벨론이 되었다는 선언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고 영원 불멸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전에도 일요일을 지키고 있었고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별을 거절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선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바로 타락한 교회 바벨론으로 이렇게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은 개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별을 거절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란 한 교단의 명칭이기 이전에 진리를 가진 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교회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1888년 기별을 거절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단이 바벨론이 결코 될 수 없다는 보증을 해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바벨론 상태가 되면 바벨론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선고에서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리고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사가 따라야 진실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진리의 촛대가 거주어진 이 교회 안에는 엘리야 시대 때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신실한 무리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신실한 무리들이 많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이 현대의 진리의 기별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빛을 거절해버린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하며 개혁과 부흥을 갈망하고 노력해 보지만 그들은 헛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실한 무리들의 정말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타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세속화는 가속되고 어두움은 더욱 짙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7,000명들은 결코 그 이유를 그곳에서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빛이 없는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든지 아니면 그들과 타협해서 하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였던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7째 교회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390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 즉 현대의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단체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고 동시에 세상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됨에 따라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더 이상 관련을 맺을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들은 이제 크레침 전까지 못 나온다면 그때 이제 늦은 비 받고 뺏기는 남은 무리가 계시록 18장 그 천사, 다섯째 천사가 이제 늦은 비를 받고 큰 외침을 할 때 이때 이 빛이 비추일 때 나온다는 말씀이 초기문집 261페이지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1월 법령이 오면 그 교회에서 가라지가 다 나가고 알곡만 남아서 늦은 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초기문집 26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에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밖에 있는 남은 무리와 연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한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지금 정말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232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의 시대에 교회 당국자들에게 의해서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에 각 세대에 있어서도 그래왔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물러나신 것과 같은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던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개혁자들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을 하기 위함이었다. 맞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정말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그 7,000명의 정말 엘리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분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정결한 교회, 그 의미가 있는 교회,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은 그 기치를 버린 그런 군대가 하나님의 이 지금 나무 무리일 터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왜 점점 갈수록 이렇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말씀과 분명히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갈수록 정결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한번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기배를 거절한 역사가 없는지. 왜냐하면 기배를 거절하게 되면 교회의 정말 세속화와 타락상이 이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점점 이렇게 타락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성령께서 분명히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교회 정언을 특히 많이 연구해 보시고 초기 문집을 많이 연구해 보신다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1888년도에 가래 뽑은 기별 3권에 보면 1888년도에 그 대총회의 그런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시고 교회 정언을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고 재림교회사 그 오만규 오만규 목사님이 쓴 재림교회사가 있는데 그때 1888년도에 그 사건이 잘 나와 있는데 참고해 보셔서 기별을 거절한 곳 촛대가 옮기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그곳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이 마지막에 촛대가 어디까지 옮겨왔는지를 연구해 보셔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인 줄 안다면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현대진리 연합운동으로 이 현대진리로 연합해서 속히 주님의 그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을 우리가 만드는데 힘을 합력한다면 정말 사단의 머리를 속히 부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오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리고 미가서 2장 10절도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